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6절부터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앞에 우리 말씀 드리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요. 자,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자, 보고 싶었습니다. 네. 더운 건지 추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날씨가. 밖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틀려 있고, 그죠? 계절이 막 여기 다 있는 거 알아요, 얘들아? 사계절이 지금 여기. 밑에 겨울옷 또 나와 있고. 목사님이 또 반팔이네. 성계도 반팔이네. 좋습니다. 잘 지냈죠? 오늘 형구이니까 딱 들어오는데 안경을 안 쓴 거야. 근데 딴 사람인 줄 알았어. 눈이 너무 예쁜 거야. 형구이니야, 그렇지? 예배 끝나고 다 눈을 한 번씩 쳐다보길 바래요, 형구이니.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질문 하나 낼게요. 다 아는 상식일 거야. 근데 목사님은 어릴 때 이걸 잘 몰랐어. 몰랐는데 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구예요. 이게 태양이에요. 문제를 낼게요. 자,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돌까요? 아니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까요? 모르시겠어요, 정말로? 맞아요. 자, 그럼 또 문제를 낼게요. 자,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걸 세 글자로 무슨 설이라고 할까? 이런 주장을 뭐라고 할까, 얘들아? 네? 무슨 설? 자, 학교에서 배운 거 동원해봐, 얘들아. 천으로 시작해, 천. 정답입니다. 이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이 천동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학설이 지동설이 생기기 전에 천동설이 더 명확한 진짜다, 진실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니다.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게? 앞에 있잖아. 발음하기도 어렵지. 코페르니쿠스. 그렇지? 이 사람만 아닙니다. 지동설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아니, 지구가 중심이다. 아니, 어떻게 이 귀중한 지구가 중심이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수가 있냐. 그럼 지금 우리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코페르니쿠스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신들의 이 학계의 정설을 왜곡한다고 죽이고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코페르니쿠스는요,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동설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지동설이 진짜입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했는데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여러분은 노 편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노 편에 섰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내 옆에 한 사람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스 편이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노라고 하는데 예스라고 소신껏 하나님의 뜻을 밝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 누굴까요? 맞추는 친구에게 포인트 줍니다. 누구야, 방금 누구예요? 형제님, 뭐?
승진이었어? 여호수아 누구? 여호수아 누구? 정답. 박수. 야. 이야. 야,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맞췄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직석 퀴즈 막 그때마다 나가니까 잘 봐야 돼요. 알았죠?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디죠? 보여요? 가데스 바네아. 한번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이 저기 앞에 있어요.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에게 줄 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이 땅을 정탐할 지도자를 뽑거라.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땅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약한지 강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각 지파마다 정탐꾼 한 사람씩을 뽑아라. 지도자를 먼저 뽑고 모세가 그 명을 받들어서 정탐꾼들을 또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하니까 12지파면 몇 명이죠?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탐하고 몰래 가서 정보를 캐 오거라. 그리고 그곳에 열매를 가지고 오너라. 뭘 가지고 오라고요? 돈을 가지고 오라고? 열매를 가지고 오더라.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근데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렇죠? 갔다 왔는데 뭔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좋은 땅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환경이 잘 갖춰진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No. 못 가겠어요. 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큰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리고 그 성읍도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가 들어갈 수조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밥입니다. 뭐라고요? 밥이래요, 밥. 그러니까 예스 편이야, 예스 편. 자, 노파와 예스파가 나뉘었어, 지금 얘들아. 문제를 하나 낼게요. 같은 걸 봤잖아요. 그렇죠? 같은 걸 봤어요. 같은 걸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왜 느낀 감정이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왜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맞아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쪽은요, 노파는요, 정탐꾼들을 보고 정탐꾼들은요,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고요, 그 눈앞의 두려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샥 걷어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샥 걷어내니까 눈앞에 거인족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광야의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을 걷어내버리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보게 되니까 이성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붕어 알아요? 붕어? 붕어 모르는 사람 없죠? 또 문제 낼게요. 붕어의 기억력 몇 초예요? 정답. 근데 진짜 3초가 아니래. 연구진이 붕어가 우리 머리 나쁜 줄 알았잖아. 근데 머리가 좋대 의외로. 몇 초? 아니야. 그거 좀 줄여. 10? 12초. 정답은 몇 명이에요? 12명. 12초. 왜 12초냐면은 먹이를 둔 자리를 안 돼. 먹이를 둔 자리를 알고 다시 찾아오는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12초라는 거예요. 먹는 것 앞에서는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 붕어는요,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는 물고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휘둘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명을 하나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민족? 붕어 민족.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진에 한 장 한 장 찍힌 역사같이 이 역사는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을까?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있죠? 앞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점점점 커져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갖고 와서 두렵게 해버리는 역할을 해요. 왜곡해버려요. 내일 큰일이 있을 것 같아. 오늘 나가면 날아간 돌에 맞을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진짜 몇 억만 분의 1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려워하고 왜곡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뭘 더 믿는 거예요? 현실을 더 크게 믿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게 진짜 아닌가요? 보이는 거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는 현실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최고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아니야. 그 현실 위에 계시는 나의 두려움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현실이 전부이고 현실 안에 매이고 현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건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난 안 될 것 같아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린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바꿉시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 안에 함께 하겠다고 성막까지 짓게 하셔서 그 안에 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10명을 따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어떻게 될까?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그 40일의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간 방황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 출애굽한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잠깐만 떠나 있다가 올게요. 나 하나님 잠깐 내려놓고요. 현실을 좀 보고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공부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를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1년이 되었어요. 1일이 1년이 되었어요. 40년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깐 떠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더 지체될지는 그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에 내 삶을, 내 것을 걸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강한 나라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세요,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 왜?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살 수 없다. 물 떠난 고기와 같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 말씀이 흘러가는, 서로 교통하는 이 예배가 생명의 통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을 배웠죠? 여러분이 만든 성막 저기 옆에 있어요. 보세요. 급하게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죠, 그렇죠? 기억나요? 문제 하나 낼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기둥 말고. 기둥은 테두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 기억나, 얘들아? 뭐가 있었죠? 이야, 진짜. 박수 또 줘야 돼? 박수 줍시다, 박수. 야, 맞아요. 휘장입니다. 휘장. 맞아요, 휘장. 성막이 성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기억나요, 혹시? 성경 읽은 친구들?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휘장이 찢어져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니, 휘장이 찢어지면은 그냥 찢어지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마치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으신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죠. 왜요?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희생제물을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 막혀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날 지키시는 게 맞나? 옆에 친구는, 야, 하나님 없어.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나와 다른 해석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맞다고 했는데 왜 현실은 다르지? 왜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손해인 것 같고, 그들을 보면은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뒤집어진 것 같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요. 정말 나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많고 많은 실패의 가능성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산 것 같지만, 자라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셨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더 성숙해지고 더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과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이제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래요. 염려는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그 경외함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불확실한 미래를 자꾸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난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세상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는 겁쟁이고 정말 다른 조건을, 너를 지킬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더 찾아봐.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 너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또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앞에, 그러한 가치관에 우리 친구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살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